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한 4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는 둘째 상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4월 달에 세월호 이 배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수습이 되지가 않고 진상규명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걸 놓고서 아주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하는 것조차도 이게 안 되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직도 이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세월호 뭐 피해자 유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를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상, 진실, 사실이 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그런 그 현상 말고 그 속에 감춰진 그 실제 그 모습, 이것을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사람은 이 거짓보다는 아주 이 진실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까? 진실한 것을 더 좋아합니까? 진실한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이면에 정말 진짜 진실 이것을 정말 파헤쳐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진짜 파헤치면은 진실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로마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되다. 다른 사람 다 거짓되도 나는 정말 진실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좀 진짜로 진실하게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안 돼요.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보호 본능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교 가는데 수업 시간에 지각한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너 왜 늦었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이 나옵니까? 본능적으로 차가 막혀서요. 차가 막히긴 자기가 늦게 일어났지. 근데 본능적으로 차가 막혀서요. 이게 사고가 갑자기 오래 나가지고요. 뭐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그 말이 막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진실하려고 해도 이게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해지려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요. 분명히 성경도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려고 파헤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까? 더 실망스럽고 더 비참해지고 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생각밖에 그런 결론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지 않으신 분, 진실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진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진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그 진실에 목이 마른 자가 있다고 하면은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한 일 파헤쳐봐야 거기에서 목마른 진실을 원하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할 만큼 진실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소생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진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즘은 터키의 그 이즈미르 지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초대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7교회가 전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하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아주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런 그 황제였습니다. 특히 그 황제 말년에는 더 아주 극심하게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도록 이렇게 모든 식민지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바로 그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날 때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금방 그들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더 아주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것인지
어쨌든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큰 그런 핍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의 그 해방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은 AD 한 96년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언제입니까? AD 70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전부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흩어질 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을 이제 더 아주 극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70년에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망해. 외국 갈 수 있게 됐네. 이러겠습니까? 정말 울분을 안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간 것이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간 것이요. 바로 서머나에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 하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더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사실 그들은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까지도 주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핍박을 안다.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은 어떤 자예요? 부요한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로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정말 그들이 하루하루 견뎌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유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서머나 교인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들이다, 더 부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평가하신 이 평가를 통해서 볼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들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아주 격려하시고 기꺼이 그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격려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어둡습니다. 좀 미래가 되면 핍박도 사라지고 이제 너희들 편하게 잘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고난도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몇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열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10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또 성경에서는 하루를 주로 1년으로 많이 계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런 원수의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적당히 해라. 어디를 좀 피신하든지 이렇게 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라.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신앙 계속 유지해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정말 축복이에요.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해라. 계속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약속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이걸 말씀드렸죠.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 후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후보자들. 세상 이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뭐 아카데미상 이런 거 할 때 시상식이 있기 전에 후보들을 발표합니다. 누구누구가 이번 아카데미상의 후보자의 명단에 올라있다. 영광입니까? 창피입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절대로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후보에 오른다는 것만 해도 큰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소문학교의 이 교인들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 후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대로만 유지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카데미상 후보, 아카데미상 받는 거, 이거하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 상을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영광스럽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왜 이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아카데미상은 1년밖에 안 갑니다. 1년 뒤에 다른 사람 또 뽑아요. 이게 1년밖에 안 가요. 1년짜리. 그러나 이 면류관은 정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 정말 외형적으로 경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유한 사람,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도 항상 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고 영혼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이것도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이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심령을 복을 받은 자, 심령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전부 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주님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한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너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8가지 팔복을 얘기하시고요. 더 줄여서 한 가지로 그 복이 있는 자인지 아닌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복이 없는 자라. 이렇게 보면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자. 우리 그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살려줄 자로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고 죽여야 될 자로 판단이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예수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팍 잡아가지고 끌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체포할 그런 찬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옳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정말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듣고서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체포하려고 했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주인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묻죠. 왜 체포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분이 아는 말씀이 틀리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만 하는데 어떻게 체포해 옵니까? 이렇게 종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저주받은 것들아, 이 저주받은 것들아, 우리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중에 그 예수를 따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종들은 아주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주받은 건 누가 저주받은 것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심령이 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없는 그런 심령입니다. 이 종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구나. 그분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복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들의 심령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회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갖지 않느냐 이거로 본다면 종들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죠. 정말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더 복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종들이 더 복을 받은 자들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이죠. 당연히 대제사장들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 복을 받은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종들이 더 복을 받은 자, 종들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판단하는 기준과 우리 주님의 복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복을 재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더 정말 좋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더 좋은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정말 복을 재는 진정한 기준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재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을 재는 진정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복을 재는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았으면서도 정말 복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다른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다원주의의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한 3가지의 그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산 정상은 하나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기독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이 다원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 자세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견해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이 베타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비즘인가요? 이 베타주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이방에 제사하는 것들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베타주의적인 그 신앙관입니다. 여러분은 이 플로럴리즘, 다원주의입니까? 아니면 베타주의입니까? 베타주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 다른 종교는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주 베타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타주의와 이 다원주의 중간쯤 되면 이 뭡니까? 포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클루시비즘 해가지고 이 포괄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종교들을 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처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형쯤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아 왜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참 절대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리 와서 예수를 보면은 절대자가 예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뭔가 포용적으로 이들을 이제 이해하려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3가지의 이런 이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데서 3가지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베타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될 때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독선적인 것으로 보이겠죠. 독선적인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죠. 그것이 독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다 지옥 가야 정상 아닙니까? 100%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멸망할 사람들이란 것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그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님을 대해서 기왕 특혜를 주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특혜 주지 말고 불교 믿는 사람도 특혜 줘라, 이슬람 믿는 사람도 특혜 줘라,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이게 자기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다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의를 제기할 용기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정말 그 길을 붙들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거는 아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정말 다원주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원주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 속에 다원주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복의 기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의 기준이 여러분 예수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복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세상에 돈이 복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영광이 돈의 또 복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예수가 복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했다가 세상 그게 무슨 복의 기준이야 이놈아, 어리석은 놈아, 정신 바짝 차려. 세상은 돈이야. 돈을 벌어야 이놈아 복을 받든지 뭐 하지.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은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 그런가 이게 예수가 기준이라고 그러더니 세상에선 또 다른 기준이 있나 보다. 그래서 또 다른 기준을 인정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다원주의죠. 그게 다원주의죠. 신앙의 다원주의 아닙니까? 내 속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복의 기준이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할렐루야 참 복 받았다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걸 복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해야 정말 복을 받은 것처럼 이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뭔가 멋있게 잘생겨야 복 받은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자꾸 자기를 재면서 너 형편없는 것, 거의 저주 비슷한 곳에 있는 놈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 까불지 마라. 세상에서 자꾸 그러니까는 이게 내 마음이 약해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정말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준을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다원주의라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이런 다원주의가 없습니까? 내 속에 이런 다원주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서머나 교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부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물질로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들은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아쉬운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괜히 교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는 부자라 아쉬운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축복을 합니다. 네 벌거벗은 것과 수치된 것을 이 안약을 써서 발라서 깨달아라, 발견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기준을 영적으로 바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서머나 교인이 가장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가 아니라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가짜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도 가짜로도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탐심. 마음의 다원주의가 들어온 것이요. 그 마음의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핍박하기 이전에 내 영혼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 이외에 다른 기준이 들어와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을 냉정하게 살펴서 정말 오직 예수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고 정말 예수만이 복의 기준을 삼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범사에 잘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평가할 때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고 교회 밖에 가서는 어떤 세상 영광이 복의 기준이 되고 이러면은 이 사람에게 인테그리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로 그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형성이 아직 안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기준들을 이제 다 예수 안에서 다 이제 해결해 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한 가지 그 가치관으로 뚜렷하게 자기를 잘 세워놓는다면은 이것이 신앙이 정말 성숙한 자의 그 모습으로 이제 갖춰진 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오직 우리 정말 기준이 되셔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정말 복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복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님만이 정말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늘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 다원주의적인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만이 진정한 복의 기준입니다. 정말 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이 낙심되고 또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셔서 정말 주님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 참으로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너만이 기준이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을 아버지 참으로 구별하는 기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낙심이 되고 정말 우리 영혼에 아버지 참으로 실망이 되겠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기준으로 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정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흔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정말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주님 모시기에 어느 교회보다도 더 부유한 자들이라 칭찬한 것을 봅니다. 정말 주님이 복의 기준임을 항상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이 참으로 복을 받은 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